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라는 것은 매 순간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가 되면은 몇 달 전에서부터 이제 귀성길 차표를 예매를 합니다. 그러면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불이 나게 티켓을 구입을 해요. 그 구입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하이리가 지금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이번 주죠, 목요일 날 이제 수업 마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티켓을 구하려고 보니까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표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버스표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확인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이제 잠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가사 상태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깨어나면서 꿈속에서, 환상에서, 죽음 속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확인될 수 없으니까 믿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천국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이야기가요, 이 뜬 구름 잡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요. 아이고,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러냐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셔가지고 막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범사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범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만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175세에 죽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늘 100세를 살았다고 하면 이 75세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40세입니다. 여러분, 40세 정도 되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기반을 어느 정도 세워가는 나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40 정도의 나이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귀찮게 여기지만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불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만 해도요, 아들이 없으면요, 대가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요,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평생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어컨 때문에 그러세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를 이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내가 너의 부족한 것,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좌충우동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해가지고 한없이 또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자기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난 자식을 주겠어.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내 아내 사례가 아니라 이 첩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얻으려고 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아니야. 내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 막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청년 시절에 인간관계 훈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교육자님이 우리에게 종이 한 장을 딱 내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로는 인생이고 나이고, 이 세로는요 이 믿음입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이 저런 그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출발점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조금 믿음이 생겼다가 또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좌절했다가 다시 믿음이 커졌다가 또 좌절했다가, 어떤 때는요 정말 낭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던 그러한, 저기 보면은 쑥 들어간 데 있죠. 저 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부모님을 데려갔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깊은 계곡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졌어요. 저것이 저만의 믿음의 그래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상승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 광주에서 이 보육원을 나온 두 청년이 차례로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들이요, 하나에 약 4,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그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2,800명이래요. 근데 이제 만 18세가 되면 이 아동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그 아이들이 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00만 원을 받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로 나갔던 이 보육원 출신의 대학생 남자아이하고 이 여학생이 차례로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보육원 퇴소 나이를 지금 18세에서 좀 더 늘려서 25세까지 늘려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살아갈 집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거예요. 혼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두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약 17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째째하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만큼 믿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요,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 7번 나타나셨어요. 그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예요. 그리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믿긴 믿었지만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였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언제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내가 있잖아. 내가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꼭 이루어줄 거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이 일을 7번이나 6번이나 반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독자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범사에 주셨던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범사의 복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성공, 부귀, 명예,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았지만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와 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시고요, 건강의 복을 누리시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볼 때, 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았네, 이러한 이야기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야, 아름다운 교회 학생들, 쟤네들 주일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네. 그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가운데 정말로 큰 기업을 이루는 회장도 나오고, 또 유능한 전문 그러한 직업을 갖는 그러한 분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두 번째 복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근심하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복은요 별것이 아니에요. 영화 반지의 제왕 아시죠? 이 작가가 이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작가인데요, 이 톨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니글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소한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 이 영어 단어예요, 니글. 근데 이 니글은 이 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나무 하나를, 멋있는 나무 하나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이 잎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잎 하나를 정성껏 그려가지고 그러한 잎이 무수한 그러한 나무를 그리고 싶은 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한 나무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캔버스를 사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나뭇잎 하나를 너무 정성을 그리다 보니까요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주변에 이웃들의 어떤 이 대소사가 있으면요 발벗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옆집에 사는 이 이웃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니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을 하니까 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붓을 내려놓고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가 죽기 전에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가 지금 독감에 걸려 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빨리 의사 좀 데려와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아요. 마침 비는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 왕진하는 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비를 맞으며 돌아왔다가 그만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의 작품에는요, 이 나무 이파리 하나만 달랑 그려진 그러한 채로 그는 죽고 맙니다. 그의 그림은 이 박물관 한 구석텅이에 이제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 니글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이 두 갈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음성이에요. 왜 허다한 시간을 흘려 보내다가 평생 이룬 일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한 꾸중과 같은 공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이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니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늘나라 한쪽 구석에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평생 그리고 싶었던 커다란 나무, 자신이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그려 넣었던 그 이파리가 가득한 그의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니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여러분, 니글의 이파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복, 진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진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범사에 그가 복을 누렸다. 여러분, 이러한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험난한 인생 삶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며 주의 일정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밤사에 아버지 축복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저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